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리더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받은 성도, 감정에 상한 모든 것들을 치유받은 리더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받은 리더가 교회를 살린다. 내면이 치유되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큰 내부의 적이 뭐냐면 외부에서 있는 일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얼마큼 내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내면의 상태, 상처들을 잘 처리하느냐가 신앙생활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를 이 감정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때로 하나님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내면의 상처가 듣는 소리를 필터링해서 들어요. 설교도 사람의 말도 오해하게 듣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내면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 상처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영적 성장도 진보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의 치유 없이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상처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런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갈등을 풀어주시고, 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고 많은 성령의 능력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승리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냐면 감정이 다뤄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감정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이 상처받은 감정, 내면의 이 상처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무시할 수 없어요. 신앙과 감정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내 가정생활도 세상의 관계 문제도 반드시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감정이 사서 그런 건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 어릴 적 경험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 부모의 학대, 관계, 거절에서 뿌리 내린 깊은 상처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까? 멀쩡히 앉아 있지만 그 속에 생채기 난 숨은 감정들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겉은 번지를 하고 웃으면서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어릴 때부터 장성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길 수 없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의 터전이 어디냐면 감정의 터전이에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터의 격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감정의 전쟁을 승리로 이기는 비결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내면이 치유되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의 내면이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이 교회 안에 중직이고 또 여러분 리더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직은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리더로 키우시는 거예요. 리더가 될 사람, 리더가 된 사람, 리더로 자라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해결이 될 문제가 뭐냐면 내면이 치유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면이 치유되지 않으면 가정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 리더의 가장 위험한 적은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상한 감정,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거듭 얘기하지만 가정이 왜 깨져요? 부부간의 감정 때문에 깨져요. 교회가 왜 깨져요? 그러면 감정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아서, 기분 나빠서 교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리더된 여러분, 리더가 될 여러분, 리더로 자라나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내면이 건강해야 이 작은 시골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쭉, 셀쭉, 삐쭉, 빼쭉, 맨 그냥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삐지고 토라지는 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놈의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상처를 갉아먹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깊은 내면,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상한 감정의 자리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상한 감정의 뿌리가 있어요. 나무가 자라나는 데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실은 감정의 뿌리가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뿌리들, 때론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한 순간의 어떤 마음의 상처들, 누구에게 비교당했거나 열등감을 느꼈던 그 기억이 감정의 뿌리가 되고 지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학대나 방임이나 거절이나 이런 것들이 툭 건드려지면 쑥 올라와요. 초감정으로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죠. 감정 상하면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감정이 상해 있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어서 들려져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 나쁜 뜻으로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괴로워진다는 거죠. 오늘 내 쓴뿌리 때문에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쓴뿌리가 오늘 캐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모에게서 들었던 그 한마디, 배우자에게 들었던 상처들, 날카로운 그 소리들, 친구에서 받았던 그 배신의 상처,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목회자에게, 동역자에게 받았던 그 이해받지 못했던 아픔들, 그 상한 감정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여러분 상처로 인한 내면의 폭발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멈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철야 때 제가 발작 버튼을 얘기했어요. 발작 버튼이 있고 안정 버튼이 있고 영적 버튼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발작 버튼이 눌러졌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누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발작 버튼이 눌러서 삔또가 도는 것은 내면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상한 우리 감정과 마음들이 주님은 관심 있어 하시는데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서 어지간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몸에 상처가 나면 살짝 건드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상처가 나면 살짝만 건드려도 가까이만 와도요 악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내 안에 쳐들어와도요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상한 마음과 감정에
하나님만 관심 있는 게 누구에도 관심 있다? 사단도 오늘 여러분의 감정에 깊이 관여하고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내면의 틈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들. 사단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죄만을 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단은 여러분 깊은 감정의 상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보다 더 오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죄는 회개하면 돼요. 끝나요. 그런데 상처는 방치하면 평생을 지배해요. 내가 받은 그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받아들인 상처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 위에 견고한 진을 치냐면 상처 위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가 넘었으면 이제 성질을 그만 부려. 그걸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몇 날 며칠 부부싸움 했다고 밥도 안 먹고 누구하고 다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투면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툭툭 털어버려. 야, 이 새끼야, 그래 미안하다, 그래 친구야 미안해, 그리고 해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삐지면요, 아이고 1년 6개월에 평생가. 특별히 또 목사들이 더 그 짓을 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시작. 자, 화가 날 수는 있어요.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원수가 들어와서 먹이 삼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좋은 거 좋죠. 안 싸울 것 같죠? 살아봐. 사람 보면 또 싸움이 생겨. 곧 생겨. 그때에 해가 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상한 감정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귀에게 틈, 바로 그 틈이 뭐예요?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감정. 여러분, 사단이 성도의 감정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은 리더십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오늘 여러분 중직된 여러분을, 특별히 여러분이 감정이 상해지지 않으면, 온전해지면요, 감정이 다스려지면 사역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이 다스려지면 사역이 안정되지만 감정이 무너지면요, 사역 전체가 휘둘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감정의 절제와 또 통제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이루는 것도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화딱지날 때 결정하면 안 돼요. 외로울 때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잘 다스려진 이후에 어떤 일을 결정해도 결정해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정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나 또 사업이나 관계들이 틀어지거나 깨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성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왜 이 사단이 관심 갖고 있냐면 영적 해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정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걸 풀어줘도 자꾸 상처가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왜곡해서 들어요. 아, 저 목사님 저거 나한테 까는 소리구나, 나 들어가는 소리구나. 아, 그럼 그 소리 누구 들어가는 소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들어가는 소리지. 아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설교는 나한테 하는 설교고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 이 공동체의 프로는 말씀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냥 말끝마다 상처받았다, 말끝마다, 아니 좋고 좋은 교들이 얼마나 많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시험 들을 소리만 골라 듣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해석이 왜곡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가 쌓이면 이제 무뎌져요. 자, 보세요. 상처 나서 따까리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굳은 살 빼겨, 굳은 살.
굳은 살 먹이면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칼과 같아서 찌를 때에 그 마음이 살코기 같고 부드러운 마음이요, 찔림이 오고 응답이 오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이게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찌르기 전에도 아프다 그러고요, 자꾸 왜곡된 영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요, 상처를 통해 듣게 돼. 듣는 귀가 그냥 올곧은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듣는 소리가 다 상처로 들리는 거야. 예언도 권면도 전도 감정의 필터를 끼고 듣는다고. 내가 가진 상처의 필터를 끼고 듣게 되면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어떤 말씀도 권면도 예언도 또 은혜로운 어떤 그런 관계 속에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감정의 필터, 상처의 필터로 보고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여러분 상처에 관심을 가진 이유, 감정이 공동체 파괴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가 감정 사는 일이 없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교심이 시기심이 되고요, 그게 분열로 이어져요. 억울합니까? 불평이 일어나죠.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돼요. 분노하지 말아요. 비난하지 말아요. 관계가 파괴될 뿐이에요. 어떤 일에도 여러분 공동체 파괴 뿌리가 되는 감정이 각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더러워진 영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쓴뿌리는 상한 감정이 만든 영적 독소예요. 독을 먹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오해는 독초고 이해는 약초다. 상한 감정에 이 쓴뿌리는 독을 마시는 것 같아. 여기 컵에다 독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마실 수 있겠어요? 안 마셔. 그죠? 예? 알고 독버섯 먹겠어요? 안 먹어.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8,000원짜리 한식 뷔페를 갔어요. 주중에 상추가 엄청 많고 그냥 딱 8,000원짜리인데 싸. 사람이 한 100여 명이 앉아 있어. 엄청 많더라고. 엄청 한 100평도 넘는 것 같아.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마음껏 먹는데 8,000원밖에 안 해. 딱 8,000원짜리야.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야 8,000원짜리 지금 맛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야 상추쌈이 정말 싱싱하다. 먹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하나가 오시더니 걸레로 이 테이블을 막 닦아요. 테이블을 막 닦아요. 그 행주로. 그들이 음식 다이에서 정리를 하다가 땅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졌는데 그 닦던 행주로 바닥을 막 닦는 거야. 그리고 위에 올리고 고무장갑을 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음식을 막 만지고 참외를 썰고 배추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던 밥이요, 갑자기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앞에서 고장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좀 교육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 숟가락 내놓고 왔어요. 알고는 어떻게 먹어? 음식 하나도요, 알고는 못 먹어. 여러분 같은 먹겠어요? 다른 사람 못 봤을지 몰라. 나는 봤어.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 땅바닥을 이렇게 닦던 고무장갑을 빼고 위생장갑으로 썰든지 해야지, 이 장갑을 끼고 막 했던 걸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막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코 풀고 입 닦은 거,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놔두면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그걸로 그대로 할 수 있지? 깜짝 놀라. 음식물도 하나 지저분하면 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하물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안에 상한 감정, 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있는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고 오염되고 독초를 먹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요 독소예요. 독소.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감정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독소인 줄 깨닫게 되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감정을 이용하는 전략 가운데 거절감들, 너 가치 없어, 자격지심이 있죠, 위축되죠. 너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보이냐? 너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야, 너 피해자잖아. 너 억울하잖아. 원망하고 불만이 막 내 속에 일어나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 이거 참을 수 없어. 그냥 소리 질러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다 뱉어야 되고 공격적인 성향들, 분열을 일으키고 마음을 위축시키는 말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사단이 불어넣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감정들이 잘 처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사단아 우리 성도들의 감정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에 들러붙지 못할지어다. 한번 따라봐요. 사단아 내 감정에 붙지 마라. 지금 붙어있어 지금. 내 감정의 상처 때문에 그놈의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계속 화딱지 난다고 소리 지르고 공격성을 갖고 상한 감정에 자리 잡아서 견고한 진을 부숴야 되는데 자리 잡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따라봐요. 상한 감정에 자리 잡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은 예수의 피로 덮였다. 예수 믿으면 오늘 쓴뿌리는 뽑힐지어다. 쓴뿌리는 뽑힐지어다. 감정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오늘 이 북의 현장에서 이 집회 현장에서 오늘 주님은 감정을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직면해야 돼요. 영적 리더십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 살펴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을 살피자. 내면을 살피자. 많은 성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면에 묻어놓은 상처 때문에 무너져. 많은 가정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 못했던 억울함들,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 비교당했던 순간 들었던 그 독한 말 한마디, 바로 그곳에서 사단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난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뭐 했대요? 불쾌했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에게서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할렐루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는 게 째려보고 그죠? 갈구고 이 새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보면 되겠어요? 아니야. 이런 마음을 받대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어떤 말에 불쾌한 점 있죠? 언짢은 게 있죠? 불쾌해요? 새끼 말에 불쾌하고 행동에 불쾌해요? 남편 말에 아내 말에? 나는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언짢으면 교만한 거다. 따라서 언짢으면 교만한 거다. 불쾌하면 교만한 거다. 언짢음과 불쾌함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언짢음과 불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처 때문에 계속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병든 내면을 보세요. 자,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그래도 나 같으면 야, 진짜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받았구나. 그래, 그럴 만하지. 너무 잘했다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어?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 높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 잘 될 때 박수를 쳐줘요.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남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고 남 잘 될 때 격려하고 정말 세우는 말 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병든 내면을 봐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장 큰 리더십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에요. 숨겨진 상처예요. 그 숨겨진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 비교와 열등감이 결국 이 사울이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비교의 사례들이 있죠. 사역의 비교, 규모를 비교합니다. 아우, 저 속회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목사님 사람을 적게 붙여줬어? 저 속회는 견실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 저 속회는 헌신자가 많고 잘 따라주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따라주지? 정호 장로님네 속회는 항상 부흥되는데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할까? 사역을 자꾸 비교해. 은사와 재능도 비교해. 아우, 저 집사님은 기도도 잘하고 권사님 은사도 많은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막 이런 마음들.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데 맨날 목사님이 새벽에 강단에 세워 나는 안 세우고 저 사람 벌써 강단에 서네. 이런 거. 저 인간이 장로될 깜도 안 되는데 장로를 만들어서 기분 나쁘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난 권사도 안 됐고, 난 이렇게 교회에서 오래 있었는데 왜 저 인간이 먼저 인정받아야 되지? 아유, 저 집사님 권사님은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그래서 저렇게 인정받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목회자를 또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설교가 뭐 어떠네 저떠네. 옛날에 나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문대식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 설교처럼 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이가 와서. 그 이는 저기 8년 받고 깜빵 갔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다른 교회 목회자는 교회를 이렇게 키웠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저 교회처럼 부흥한대나. 목사님 이렇게 비교하고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비교하는 것, 자녀와 자녀를 비교하는 것. 저 집사님, 권사님 집에 자녀는 명문대 갔는데 우리 새끼는 이 모양인가? 우리 자녀들은 왜 목사 하나도 못 나와서 왜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이 시원치 않을까? 이런 마음들. 재정 축복은 저 인간이 다 받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일이 궁상 떨고 못 사는 거야? 나도 헌금 열심히 했고 나도 기도 열심히 했고 나도 수고했는데 왜 저 인간만 돈 버는 거야? 왜 난 늘 부족한가? 나도 교회 청소했고 행사도 준비하고 근데 왜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비교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섭섭함, 서운함, 시기심, 자기연민, 영적으로 소진되고 그냥 일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생겨나게 사역을 포기하지 결국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판단하는 지혜 없는 것. 여러분 비교를 끊어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를 끊자.
옆 사람한테 비교를 끊자고 하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면 충분해요. 내게 주신 은혜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량을 정확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여러분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남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사명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듣다가 그동안 비교했던 그 비교심, 사단이 먹잇감 되어서 들어와 앉아있다는 걸 깨닫고 끊어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군사적 실패가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감정적인 상처가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감정적 상처가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메인 장로, 감정의 메인 권사, 집사, 성도는요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에 매이면 공동체가 병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쌓인 어떤 비교심이 시기로 폭발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의 영이 확 올라오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살기로 변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 안에 살기 등등한 눈빛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 장로님 서로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난 신나고 말이요. 나는 우리 장로님 잘 되고 권사님 잘 되면 신나더라고. 안 되면 괴로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서로 그래?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돼. 아유, 저 인간만 칭찬받고 저 인간만 잘 되고 그러면 안 돼. 박호곤이가 잘 되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김순재가 잘 되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이상록이가 슬프면 모두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메인 리더가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교회 전체가 병들어. 감정의 뿌리 처리하지 않으면요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어려운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파괴적인 행동이 감정의 뿌리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의 결정 뒤에는 감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일들을 결정했다면 이 결정에, 혹은 장로님이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그 감정 뒤에는 숨겨진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이게 결정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정말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결정했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의 상처는요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역에도 투영됩니다.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감정이 왜곡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억울함은 독선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은 통제로, 수치심은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위선 떨고 독선으로 세워지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한마디가 있을까 없을까? 예? 가장 아팠던, 인생에서 아팠던 한마디를 좀 떠올려 봐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가장 아팠던 한마디를 떠올려 봐요. 제가 문득문득 그런 얘기 잘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나은 게 있으면 내가 네 앞에 무릎 꿇어줄게. 그 한마디가 평생에 내 안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분노로 자리 잡는 거야. 지금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악질 같은 인간들. 말이 있나요? 사건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한 기억은 없습니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대답 좀 해봐요. 같이 가는 거야 지금. 떠올라 안 떠올라요? 무시당한 기억이 있다 없다? 저는 이게 막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확 올라와요. 진짜 이 초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아직도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은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진 않습니까? 가슴 속에 이 응어리진 억울함들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움켜쥐고 있는 수치스러움. 오늘 이 문제들을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감정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야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크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정직하게 고백해요. 정직하게. 아멘. 감정을 안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감정을 새롭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아픔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정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감춰진 내면에 딱딱하게 굳었던 돌 같은 그 마음 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작 버튼 누른다고 발작 버튼이 눌려져요? 안전장치 있으면 돼요. 영적 버튼으로 바꿔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제 이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30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동안에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내 상한 감정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내가 덮어놨던 그 사건들, 내가 덮어놨던 그 말들, 하나 그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님, 숨겨진 내 안에 감정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내 마음이 치유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분이 그런 은혜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그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결정의 뒤에 감정이 개입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습니까? 내 체면 상할까봐 체면이 상하지 않으려고 막 밀어붙인 적은 없어요? 난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감정의 문을 열고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좀 이 감정들이 좀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또 부모님, 아버지, 엄마, 또 나를 밀어냈던 친구들, 동역자들, 나를 깎아내렸던 그 말들, 상황들, 하나님 그 이상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내 감정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제 감정에 끌려다니는 리더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승리하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아멘한 분들에게 어떤 감정의 지배도 사단의 영역 안에도 놓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정 욕구와 사람의 눈치에서 자유해야 돼요. 오늘 인정 욕구를 끊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혹은 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인정 욕구가 사로잡힐 때 사역은 무너지는 거야. 인정 욕구를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인정 중독이에요. 인정 중독의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정 중독의 사례들,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 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 거야? 아유, 목사님이 내 이름 한번 언급해 주면 좋겠는데, 설교하면서 나 이렇게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 한번 언급해 주지 않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칭찬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주목받으려 하는 경우야. 행사할 때 내 이름이 꼭 불려야 속이 시원해. 사진 찍을 때는 맨 앞줄에 서야 되고 가운데에 서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회의 때 저도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꼭 연회 가거나 당회할 때 의자! 우리 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었다 없었다? 있어. 자기 말을 관철하지 않으면 회이고 나발이고 뒤집어 엎어버려. 그런 사람 저쪽에다 모였잖아 지금. 저쪽에 의자! 그건 말입니다. 아주 동부연회 가면 쌈파냐 아사리파냐 아사리파. 가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안 가. 난 안 가. 나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당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감사하지 뭐. 할렐루야. 꼭 나와서 뭐 한마디 해야 내가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잘나 빠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주목받으려는 마음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인정 경쟁도 있어요. 내가 그 사역 시작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고 말이야. 여러분 늘 헌신해도 한 번도 위로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늘 수고했는데도 칭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 받아보지 못한 칭찬과 상급을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여러분 삶 속에 대갚아 주실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유 저 인간은 목사님 사모님 맨날 챙겨주고 나는 챙겨주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 우리 교회에서 예언기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저 뒤에 있어. 자기만 안 해준다 맨날 나만 안 해준다 그래. 니를 제일 많이 해줘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말 한 번 듣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도 있어. 아니 맞아. 여러분 한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시작. 이 얘기를 듣고 싶어 미치는 사람도 있어. 이 얘기 안 해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아멘. 그냥 칭찬하고 격려해만 입이 귀때기 걸려가지고 막 아유 하나님 칭찬 받으면 되지 뭐. 헌신이 결국 보상심리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난 장로도 돼야 되고 이렇게 내가 수고했으니까 권사도 돼야 되고 리더 자리는 내가 맡아야 돼. 이만큼 섬겼으면 이번엔 내가 꼭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뽑혀야 되는데 헌신이 여러분 훈장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 있을 때 그해 집사 권사 한 명도 안 세웠어요. 교회가 아사리 판다는데 무슨 직분자를 세우겠냐. 올해는 세우지 말자. 권사였다고 삐져가지고 주둥이 대빨 꽁지 대빨 나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 문도 안 열어. 울면서 빌었어. 권사 안 주기로 다 결의해서 결정했는데 권사였다고 악을 쓰고 나갔잖아 교회를. 여러분 어디 가서 충성한들 그 마음의 심보가 고장나면 여러분 칭찬받지 못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이 보상심리로 바뀌지 않게 되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25년째 보니까 아직도 집사더라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러니까 수만 명이 되고 수천 명 되는 교회는 30년째 봉사해도 아직 권사도 못 된 사람이 있어. 그 헌신에 그 부장 역할을 하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갖다 물질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새벽에 와도 야, 나 같으면 그런 게 안 당길 것 같아. 어지간 교회가 조그만 교회 가서 벌써 장로 돼도 100번은 돼야 될 사람인데 최근에 보니까 30년 만에 권사 됐더라고. 남자분이 감리교인데 이쪽에 있어. 저쪽에. 오늘 여러분 헌신이 보상심리로 바뀌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칭찬 없을 때 나타나는 낙심도 있어서는 안 돼요. 낙심, 칭찬 없고 성도들이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아유 목사님도
성도들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제 힘이 빠진다고. 그럴 거면 나도 이제 조용히 빠지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어. 예? 아니 자기가 얘기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던 게 임기혁 권사님이 쓰레기장 짓자 그랬더니 사람이 우욱하고 달려들어갖고 쓰레기장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힘 빠진다고. 나는 조용히 빠지겠다고. 그래 갔어. 그 이사 가버렸어. 열받는다고. 변은 그거야. 변은. 어떤 분이 내 말을 무시했다는 거지. 나를 몰라준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 없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그게 쓴뿌리와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봐요. 그럴 거면 그럴 거면 나도 조용히 빠지겠어요. 옆 사람에게 존말할 때 회개하라고. 시작. 존말할 때 회개해야 돼요. 교회 행사 사진에 내 이름이 없고 내 얼굴이 올라와야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에? 교회에서 내 영향력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 중독의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6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면 되죠. 목사님이 인정하는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리더된 여러분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박수에 휘둘리지 않게 되길 바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여러분 사탄은 이 틈을 노려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너 억울하지? 권사님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양궁이 권사님 너 손해보고 있잖아. 목사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돈도 조금 주면서 식당에서 부리는 거야. 너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정의 덫이, 인정의 유혹이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억울하지? 시작. 물어봐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교회 오는데 맨날 일이나 일하고 돈 갖다 바쳐야지, 시간 갖다 바쳐야지, 일해야지, 옥수수 심어야지, 페인트 칠해야지.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요, 저 뒤에 앉으신 네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 뒤에 이방인처럼 앉아있지 말고 깊이 들어오려면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저기 나가서 옥수도 심어야 되고, 예? 그럼 주일날은 몸빼 가져와서 주방에 일도 하고 그래야 돼요. 나는 목사님이 객처럼 여기는 것 같아. 그 객이지. 그러면 와서 뺏기치라고 누런 받치라고 어머 이러고 다니면 객 되는 거야. 애들 봐봐. 그냥 애 나오리랑 지붕에 올라갔어. 처녀들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페인트 칠하지. 장로님 봐 얼굴이 시커멓잖아. 맨날 주일 되면 약치로 댕기고 풀매로 댕기고. 임기혁 권사님 봐봐 누렇게 떴잖아. 지난주에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이 정도 돼야 동청교회 성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칭찬해도 박수를 쳐도 칭찬과 박수에 휘둘리지 말아요. 아멘. 자, 하나님이 나 이용하는 거다, 목사님 이용하는 그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억울하다, 손해보고 있다, 이용당한다 생각하는 거 당신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악한 자리에서 빠져나오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요? 순절배 드리는 게 아까워요? 기도 시간 뺏기고 하나 앞에 믿음 생활이 아까워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록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생각과 그 해왔던 모든 것들에 상을 받게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마태복음 23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누구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죠. 여러분, 인정 욕구의 무서움을 알길 바래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평가를 최고로 쳤어요. 리더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정의 체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신다. 주님이 칭찬하신다. 아멘. 그래서 소리 한번 질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보시지. 나는 요즘에 댕겨도 뭐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데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조심스럽더라고. 정말이야. 진짜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떡할까? 조심스러워. 하나님 중심으로 인정체계를 받고, 사람의 칭찬에 중독된 바리새인들, 사람의 칭찬에 중독된 영성들. 홍천만 나가도요, 쓰리빠 신고 못 나가겠다니까. 홍천에는 알잖아, 사람들이. 그죠? 많이 알아,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속으로는 사람의 인정만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도 예배도 금식도 구제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진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 예배, 사역, 구제, 하나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을 주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인정 중독이 가져오는 4가지 증상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 섭섭증. 인정 중독이 가져오는 4가지 증상, 섭섭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섭섭하게 들어가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줘. 섭섭하게 떠나갈지어다. 시작. 그 옛날에 우리 저 이상록 장로님 말에 권사 때 섭섭하게 들어가고 큰일 날 뻔했잖아. 내 말이 맞아 틀려요? 섭섭하게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오른팔에 섭섭하게 들어가는 게 큰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섭섭한 마음, 귀신이요, 새빨간 귀신이요. 그 수고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주고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차가 들어온 소리가 이렇게 쳐다봐. 내가 서재에서 보면 장로님 차가 들어오고, 또 김현옥 권사님 차가 들어오고, 남경 권사님 차가 들어오고, 오는 차 들어올 때 쳐다보면 오늘 들어오셨구나. 내가 어떤 때 나가서 기도해드리고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하지만, 격려하지 않아도 다 보고 참 귀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른 아침에 오셔서 식사를 저렇게 준비하고.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식사가 12첩 반상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섭섭마귀 떠나가라. 섭섭마귀 떠나가라. 뭐에 섭섭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의 감정을 씻으세요. 2번째로 인정 중독이 가져오는 2번째 경쟁심. 3번째 통제욕. 경쟁심은 헌금도 경쟁하듯 헌금하고, 기도도 경쟁하듯 하고. 경쟁하지 마라. 신앙 경쟁이 아니에요. 선한 경쟁만 있어야지. 쟤보다 내가 더 열심인데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라. 자,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통제욕이에요. 통제욕. 장로님들 잘 들어요. 교회 안에 목회를 잘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죠? 그러면 목회가 영향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교회 안에 일들에 목양을 하고 해서 여기다 힘을 오롯이 다 쏟지 못하고 지금 장로님들이 짊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사를 막 만들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지금 전심 들려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오늘 여러분, 한 번의 설교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해야 될 마음은 내가 이 교회를 끌고 간다는 생각을 버려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그만둬도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지? 황영아. 내가 끌고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직된 리더들이 통제욕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인정 중독이 가져오는 증상 중에 낙심증이에요. 아무 소용없구나. 그만두고 싶다. 아유 때려쳐. 아유 안 해. 뭐 맨날 해로 말이야 칭찬 안 하고 말이야. 맨날 그냥 뭐 욕이나 먹는데 뭐해 하면 뭐 하겠냐고. 왜 욕을 먹었다고 생각해? 잘못된 상한 감정에 비롯된 잘못된 필터링 없는 소리를 들은 거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교정하면 되죠. 제가 항상 이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어도 만약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애가 말해도 듣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해도 듣는 거야. 난 고집하지 않잖아. 그죠? 가장 좋은 방법, 교회가 유익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장로님 내가 내 고집을 주장합니까? 따라갑니까? 크게 따라가죠. 애가 말해도 청년이 말해도 그래 그게 더 좋은 방법이냐?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돼. 도출해내려고. 에이 내가 얘기해도 소용없네. 안 해. 그만둬.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일하다 보면 교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정하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함께 힘을 모아 생각을 모아서 나아가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교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정의 기준을 바꿔요. 사람에서 하나님에게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 욕구를 끊어야 돼요. 최근 1년 동안에 섭섭했던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섭섭했던 유명아 목사님 섭섭했던 인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섭섭했던 일 있었다 없었다? 어우 섭섭해 이건 좀 섭섭해. 그런데 그 섭섭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수 받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없었다? 최근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주저했던 선택들은 없었나요? 오늘 한번 내면 속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 몇 가지 10가지를 질문할 텐데 이 10가지 질문 속에 여러분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주님이 조명해 주실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이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살펴주세요. 자 1번 질문 나갑니다. 1번 질문 나가요. 나는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가? 서운하다. 다 해당되지 않나? 따라해봐요. 주님, 제 안에 감춰진 섭섭증을 비춰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 두 번째 질문 들어가요. 칭찬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이 살아나고 칭찬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진 않습니까? 맞지. 장로님, 칭찬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지. 마음이 살아나지, 당연하지. 사람의 말에 그런데 감정이 요동치는 그 심령이 반드시 다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기다렸는가? 기다리지, 그것도 당연히 사람을 의식했음을 주님 고백해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거예요. 자, 네 번째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내 속에 질투심이 올라옵니까?
속으로 손들어. 속으로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주님, 저의 시기와 경쟁심을 비춰주세요. 야, 우리 혜리나 언니 시집 가고 동생 짝 있으니까 마음에 박수는 쳐주시면 마음에 시기심 생기하게 생겨. 안 돼요. 막둥이 나보다 결혼 먼저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막, 그지? 해도 돼? 해도 된대요. 해도 된대. 경쟁심이 막 있는 거지, 막. 다른 사람 칭찬받을 때 질투심이 올라오는지. 내 이름이 불려지거나 소개될 때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목사님들도 그 어떤 회에 가면 이 자리에서 자리 안배 때문에 싸움이 나. 목사들도. 난 관심도 없어. 뭐 선교부장이 누가 되네, 교육부장이 누가 되네, 학교별로 감리사가 누가 되네, 부장이 누가, 이것 때문에 지방회가 싸움이 난다니까요. 누가 축도하네, 누가 대표 기도하네, 누가 성경 봉독하네, 이 자리 안배 갖고 싸움이 나요. 주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는 내 야망을 꺾어주세요. 여섯 번째, 내 사역이 평가받거나 비교될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일곱 번째, 내가 한 섬김이 공로로 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진 않아요? 보상받으려는 이 의로움을 제거해야 돼. 내 사진, 내 이름, 내 자리가 항상 드러나길 바라거든요. 사람의 편견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지.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위축되고 열정이 식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섬김의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마쳐요. 여러분 사역의 동기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얻기 위해 시작했는지. 오늘 언제 사람 눈치 봤어요? 교인의 평가나 교회 내부 갈등 속에서 태도는 어때요? 오늘 사람의 평가가 흔들릴 때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 만족할 준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